올해 우리 교회 표가 한 세 사람을 이루라. 이 표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걸어놓는 게 아니죠. 거기에는 우리 교회의 어떤 비전 그리고 목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한 세 사람을 이룬다. 이건 사실 우리 교회의 처음부터의 비전이죠. 우리 교회 이름이 그거 아닙니까? 예한, 어떤 분들은 예수님 안에 하나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죠?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룬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우리 교회만 중요할까요? 모든 교회들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한 세 사람 공동체는 어디에도 해당이 됩니까? 우리의 가정에도 해당이 됩니다. 가정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뭡니까? 작은 교회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부부가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이 한 세 사람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세 사람을 이룰 때 거기에서 뭐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만드시고자 하셨던 교회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단순히 뭐 우리 교회에서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뭡니까? 모든 교회에서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의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쉽게 말하면 한 세 사람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교회여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로 작정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기뻐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축복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기뻐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한 세 사람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해 주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한 세 사람의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부흥이에요. 다른 게 부흥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세 사람은 뭘까요? 뭐 이게 알듯, 어려운 말은 아닌데 알듯 모르듯 그렇게 익숙한 말은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한 세 사람이 뭐냐면 우선 우리가 하나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일단은 강물의 그림을 가지고 한번 그려봅시다. 한강이 이제 좋은 예인데 여러분, 한강의 한자가 무슨 자죠? 큰 한자입니다. 대한민국 할 때 그 나라 한이 아니고 큰 한자, 큰 강, 정말 큰 강이죠. 근데 이 큰 이 한강이 발원지가 두 곳이라는 것 아시죠? 하나는 태백, 그래서 검룡소인가요? 네, 거기 있고 거기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리고 하나는 제가 가볼 수 없는 곳. 북한의 금강산 밑에 있는 그 옥발봉인가요? 뭐 그쪽에서 이제 시작이 된답니다. 자, 태백에서 시작되는 건 무슨 강이라고 부릅니까? 남한강이라고 그러죠. 금강산에서 내려오는 것은 북한강이라고. 그러니까 서로 이 발원지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전혀 다른 수원지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쭉 흐르다가 이 두 강, 북한강과 남한강이 서로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양수리. 두물 말이죠. 양수리가 왜 양수리죠? 양쪽의 물이 하나로 만나는 곳이에요. 합쳐지는 곳이에요. 그게 이제 그래서 양수리죠. 자, 그 이후서부터는 뭐라고 부릅니까? 여전히 북한강, 남한강이라고 부릅니까? 그냥 한강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한강에 지류가 39개가 있다고. 탄천도 그 중에 하나예요. 자, 탄천도 마찬가지죠. 자, 탄천이라고 부르다가 한강에 들어가면서부터 뭐라고 부르게 됩니까? 그냥 한강이에요. 탄천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류에 들어가면 그냥 한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미지로, 이런 그림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자, 오늘 본문에서 한 세 사람을 이루는 1차적인 대상은 누굽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에요. 자, 이걸 강으로 비유한다면, 자, 유대인이라는 강, 이스라엘은 강이 있고 이방인이라는 강이 있어요. 이 강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렇죠?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흐르고 있다가 이 둘이
합류하게 됐어요. 그 합류 지점이 어딥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방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축복들, 언약들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주셨던 언약과 그 축복들을 누릴 수 있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메시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진정한 축복이 뭔지도 몰랐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모습을 그릴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 각자를 강으로 얘기한다면 뭡니까? 우리는 다 각기 따로 있었던 강들, 그렇죠? 다 각기 있었는데 각기 있다가 우리가 하나의 강으로 모아졌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세상.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런 강물의 이미지 가지고는 부족함이 있어요. 그렇게 썩 적절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쳐져도 그냥 강물이에요. 그렇죠? 뭐 합쳐진다고 갑자기 강물이 금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강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세 사람은 뭐냐면 단순히 두 강이 합류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한세 사람이 됐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야, 뭐 We are the world,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뛰어넘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세 사람은 단순히 하나라는 차원을 넘어서 존재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다른 의미가 아니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변화된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과정이 그 열매입니다. 그게 한세 사람. 그렇죠? 단순히 강이 합쳐지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자, 바꿔 말하면 뭡니까? 자, 존재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한세 사람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한세 사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없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즉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예수님이 정말 날마다 내 주인 되셔서 내가 새롭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한세 사람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한세 사람 과정인데, 여러분, 한세 사람이 왜 중요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가정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한세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죄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우리를 한 세 사람으로 지으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세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한 몸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걸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여러분, 그렇다면 세 사람은 뭡니까? 여러분, 세 사람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 세 사람을 도덕적인 수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생각하니까 세 사람은 어디서 많이 나옵니까? 교도소에서 나올 때 두부 한 모금 먹고 새롭게 되는 그런 걸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 영혼의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어디 소속돼 있었습니까? 어디 속해 있었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도 몰랐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인생의 의미도 몰랐어. 목적도 몰랐고. 그러니까 뭐 어떻습니까? 그저 내 욕심에 따라서, 내 정욕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합니까?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런 인생. 근데 그렇게 소속되어 있던 내가 어디로 바뀝니까? 내 영혼의 소속이
하나님께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에 속한 사람이 어디로? 하늘로 속하는 거예요. 땅에 시민권에 속한 것처럼 땅의 것이 다인 것처럼 살던 사람이 어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영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돼요. 바뀌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소속이 바뀌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격, 내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일단 죄와 사망에 눌려있던 우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얽어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뺏어가요. 우리에게서 열정을 뺏어가고 우리에게서 평안을 뺏어가요. 근데 그 죄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유함이 평안이 많은 거예요.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만 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만 묶여요. 자유함이 있어요. 자 사망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죽음의 문제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두려웁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고난이 달갑진 않아. 어떤 문제들 달갑지 않아. 자 염려 걱정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때요? 그렇게 큰 두려움이 아니에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실패했다고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왔다고 내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나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상처만 있었어. 내 상처만 가지고 내 쓴뿌리만 가지고 여기 묶여가지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안갚음하려고 이런 마음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용서하게 됐단 말이죠. 그렇죠? 용서하게 됐어요.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게 됐단 말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 나하고 불편해 이 사람. 근데 그 사람을 내가 형제자매로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갚음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나의 지성도 변화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지성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똑같이 돈이야. 돈이 최고예요. 즐기는 거예요. 쾌락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이 바뀐 거예요. 더 귀한 게 있기 때문에. 돈이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정한 거듭남. 이게 새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런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 된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새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새 사람 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자 어디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을 내가 인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이 있죠. 자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이에요.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미 새롭게 하셨어요.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인정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세 사람의 변화와 능력과 열매들이 내 영혼과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불어서 계속해서 새 사람으로 지어져 가야 됩니다. 자 우리 가운데는 이미 내가 거듭났다, 내가 새 사람 됐다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 사람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이 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죠? 옛사람, 새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것을 옷에 비유하고 있어요. 자,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뭘 입으라? 새사람을 입으라. 자, 우리 성경에는 명령형으로 나오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된 명령형이에요. 우리말엔 그런 거 없죠. 입어 하니까 과거형으로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입었어? 이건 명령형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우리말에는 없는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된 명령형. 자,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일단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미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나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입혀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는 이미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뭘 얘기하냐면 이미 새 옷을 입었잖아요, 내가. 그렇죠? 새 옷을 입었는데 다시 벗어버린 그 더러운 옛사람의 더러운 옷을 입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그러기 쉽지 않습니까? 자,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새 옷을 입었어요. 새 사람의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나는 뭘 하고 있습니까? 벗어 던진 옛 옷, 더러운 옷을 다시 입으려고 한다. 꾸역꾸역. 그게 뭡니까? 내가 죄를 범할 때,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날 때, 나는 뭐냐면 기껏 새 옷을 입었는데 뭐예요? 더러운 그 옷을 꾸역꾸역 입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새 옷을 분명히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옛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어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입었어요. 입었고 우리는 계속해서 뭘 입어야 된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은 새 사람. 새 사람의 옷이. 날마다 입어야 돼요. 날마다 입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어떻게 해야지 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요? 이건 교회를 이미 다닌 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신 분들. 자, 어떻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이거예요.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 심령이 새로워질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새로운 심령으로 오셨습니까? 새로운 심령으로 오셨어요? 어제 심령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새로운 심령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뭐 2016년 새해가 됐다고 새로워집니까? 며칠 갈 것 같아요. 이 새로운 마음. 얼마 못 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안에 계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계속해서 먹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지난 성부영신 예배 때 우리가 나눴던 게 그거 아닙니까? 예배 전에 우리가 잠시 모여서 식사하고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나눈 게 뭡니까? 지난 1년 동안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말씀이 주신 은혜였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에서 처음으로 성경 일독을 했다. 너무 뿌듯하대요. 대견하대요. 대견은 대견하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말씀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 일독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일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하구나.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을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우리 한 집사님은 빨리 읽지 않으시고 천천히 읽으셨어요. 그러면서 막 온갖 자료들을 보시면서 정말 이렇게 정말 공부하신 거예요. 개인 스터디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위로가 되고 변화가 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다고 얘기해요. 또 한 번은 여러 번 이제 성경 일독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처음에 그냥 읽다가 나중에는 뭐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다는 그런 열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은 영의 양식 아닙니까?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양식을 먹어야지만 새 사람으로 건실하게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어요. 근데 먹질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먹질 않으면 영양 실조가. 그럼 먹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 40일 동안 안 먹어보니까 단백질이 공급이 안 되니까 막 머리카락도 막 이렇게 빠지고요. 더 몸도 힘이 없고. 근데 여러분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몸에 기력도 없지만 잘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이게 실제로 영양실조 걸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양실조에 걸려 영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는 거 힘이.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쓰고 날마다 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제가 이제 성경 일독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그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어야지 사는 거예요. 나를 살게 하는 건 돈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내가 먹어야 돼. 말씀을 알아야 돼. 그럼 이 열망이 있어. 사모함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 열망을 이렇게 비유를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를 어린아이를 잃어버렸다. 내 아이를.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자, 아이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미네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찾든지 말든지. 이건 부모의 마음이 아니죠. 여러분 온 마음이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정말 찾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거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에 대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정말 아이를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반의 반이라도 우리에게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새로워지고 더욱더 충만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며칠만 굶어도 어떻게 합니까? 아마 온 집안은 다 뒤질 거예요. 다 뒤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먹을 것을 찾아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먹지 않을 때 이것을 안 해요. 이게 익숙해져.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는 것이. 무기력해지고 듣지 못하는 거, 보지 못하는 거. 여러분 말씀을 드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그럴 때 영적인 진보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과 기도는 너무 반복이 되니까 의뢰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여러분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베이직이에요. 여러분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우리 기도는 뭡니까? 다른 종교의 기도가 다른 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신에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선포하세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얽어매는 게 있어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란 말이죠.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위축합니다. 또 그것밖에 안 되냐? 고발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이름을 선포하세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비난합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조롱합니까? 그때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누구냐? 나 자신.
이해가 되십니까? 가장 나를 위축되게 만들고 가장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건 누굴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내가 자꾸 그런 생각을 해. 또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지만 내가 그런 생각을 해. 그럴 때 여러분 예수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나는 이미 새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축복의 사람이에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 선포하세요. 기도하면서 선포하세요.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 계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새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면서 지어져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부부가 그렇게 될 때 정말 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새 사람을 이룰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돼요. 이거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퉁이 돌이라는 말과 성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모퉁이 돌이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건축을 할 때 모퉁이 돌이라는 말을 씁니까? 쓰나요? 저는 주춧돌 이런 말 들어봤어도 모퉁이 돌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건축에서 잘 안 쓰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석조잖아요. 목조죠. 전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 석조예요. 목조가 없어요. 다 석조예요. 돌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돌은 뭐냐면 전체 이제 건축에서 기둥을 세우고 또 다른 돌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건물 전체를 이렇게 지탱해주고 세워나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놓는 게 뭡니까? 모퉁이 돌이에요. 이것을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기둥을 세우고 돌들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 건물을 짓습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모퉁이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 아까는 이제 강물로 비교를 했는데 유대인과 이제 이방인들 강물로 비교했는데 이번에 돌로 얘기하면 자 이방인이라는 돌들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돌들이 있어요. 자, 이 돌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고 각기 어떤 그 원산지가 달라. 같이 있을 수 있는 곳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둘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다. 한 세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이 이방인처럼 되거나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된다고 해서 내가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이 됐지만 나는 여전히 나예요. 그렇죠? 나만의 개성이 있고 나만의 독특함이 있어요. 이게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우리가 예수님 없이 그냥 하나가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될까요, 잘? 자, 예수 믿었어요. 우리가 거듭났어요. 자,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자, 거듭났는데 우리가 예수님 없이 그냥 하나가 된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처음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내 어긋나고 버거지고 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다른데 이 둘만으로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데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모퉁이 돌을 통해서.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이 딱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나를 잡아주시고 너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잡아주심으로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세 사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뭘 얘기합니까? 너한테 내가 되라고 얘기하잖아요. 부부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당신은 왜 그래? 이거 아니에요? 기준이 뭐야? 나요. 왜 나같이 안 되냐 이거예요. 절대 안 돼. 절대. 이건 진리예요. 절대 여러분 남편은 아내처럼 될 수가 없어요. 사고 구조가 그래 안 돼.
여러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남편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편을 붙잡아 주시고 아내를 붙잡아 주시면 한 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개성이 뚜렷한 돌들이 여기 다 돌로 비워하면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안 돼요. 이걸로는 안 돼. 그런데 여러분 가능한 건 뭡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힘써야 될 건 뭡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집중이에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이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예수님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가운데 한 세 사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 세 사람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 세 사람을 이 에베소서에서는 성전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전. 여러분 이 성전은 뭡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로 작정하신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신 곳이 성전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한 세 사람의 공동체다. 즉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늘 새로워지고 더 새로움으로 옷 입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한 세 사람이 되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돼요. 천국이 돼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은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부흥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세 사람의 공동체를 이룰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임하시면 가만히 계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건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일들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한 세 사람의 공동체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되길 원하시고요. 우리 예한교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하십니다. 작게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올해 목표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1차 목표가 되길 원합니다. 우선적인 목표가 되셔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기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붙어있는 가운데 한 세 사람을 이루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힘써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 사람으로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죠? 맞죠? 부부시죠? 자, 부부는 뭡니까? 하나죠. 왜 하나입니까? 분명 하나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만드신 거예요. 이미 정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부부가 해야 될 건 뭔지 아세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성령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남편이 그렇게 해야 되고 아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힘써 지켜나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허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로 만드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과 온유함으로 서로를 대하십시오. 자기를 높이고 주장하고 혈기로 무례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겸손과 온유를 서로 대하세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대하세요. 가정에서 대하시고 교회에서 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자 어떻게? 오래 참.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쉽지 않아요. 근데 오래 참는 사랑을 할수록 사랑이 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그 사랑만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힘써 지켜나갑시다. 이것이 올해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목표가 되고 또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